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 주님께서 저희를 돌보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넷째 날에 저희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불러 모신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심이요, 또 저희로 하나님께 모든 필요를 아뢰게 하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주님께서 참으로 주님 말씀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기 위해서 모인 이 소수의 무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위로부터 주님께서 큰 축복으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제 이사야서 공부를 하고자 원합니다. 저희 마음을 주님께 모도와 주십시고 약속하신 대로 진리의 영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셔서 아둔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오묘하고 깊으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참석치 못한 형제자매들 지켜보호해 주시고 그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참으로 자신과 또 다른 형제자매들을 돌아보며 기도하고 또 주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에 참으로 역군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님, 저희가 이 수요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참으로 응답하신 바 많은 것들을 더 풍성히 간증할 수 있도록 이 기도회를 계속해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이사야서 9장 4절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9장 3절, 9장 4. 자, 3절부터 다시 한번 보시면은, 주께서 그 민족을 번성케 하셨으나 그 즐거움은 늘리지 아니하셨도다. 자, 그 민족이 번성을 했으나 즐거움은 늘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초림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의 기간, 즉 대환란, 특히 대환란은 즐거움을 늘리지 않았죠. 그러나 그 다음에 바로 재림이 나왔어요. 그들이 주 앞에서 추수하는 기쁨과 사람들이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같이 즐거워하나니. 왜 그렇게 즐거워하는가? 주님께서 이제 역사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4절. 자, 이는 주께서 그의 짐의 멍에와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즉 적그리스도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미디안의 날에서와 같이 꺾으셨습니다. 이는 용사의 모든 싸움이 혼란스러운 소리와 피 묻은 의복과 함께 있기 때문이라. 이것은 타는 것과 불의 연료와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공부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주님께서 비유를 들으셔서 뭐뭐와 같이라고 하는, 영어의 as하고 like라고 하는 표현을 주의 깊게 살피시면 앞뒤 문맥에서 하나님께서 귀한 진리를 가르쳐 주신다고 했습니다. 자, 그 얘기는 이미 올해 여러 번 반복해서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직접 그러면은 이 문맥에서는 미디안의 날에서와 같이, 따라서 우리는 재판관기 6장과 7장으로 가서 미디안의 날에서와 같은 일, 어떤 일이 벌어졌길래 주님께서 재림을 미디안의 날에서와 같이 비유하였는가. 자, 그래서 오히려 마지막 때의 날들은 계시록 또 우리가 많이 나와 있지만 오히려 구약 성경에서 아주 이 자세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재판관기 7장으로 갑니다. 재판관기 7장 6장으로부터 봐야죠. 6장 7장이 바로 미디안의 날입니다. 자, 재판관기 6장 보시면은, 주의 목전에 이스라엘 자손이 악을 행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더니. 자, 7년, 우리가 7년 대환란이라고는 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다니엘의 70째 주는 7년입니다. 그 7년 중에 지금 현재 우리가 7년이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냐, 아니면 대환란은 3년 반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3년 반이 다니엘의 70주의 첫째 전반부일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7년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야곱의 고난의 때, 즉 다니엘의 70째 주에 해당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7년. 두 번째, 미디안.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미디안의 날에서와 같이 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그래서 2절 보니까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미디안인들로 인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산에 숨을 곳과 토굴과 요새를 만들었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도 역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겠죠. 자, 더더군다나 3절 보세요. 그리하여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인 아말렉인, 그 다음에 뭐예요? 동방의 자손들이 그들을 치어와서. 동방의 자손들 어디서 봤죠? 계시록 16장에 보면은 동방의 나라들이 쳐들어오죠. 네, 계시록 16장과 매치되는 구절이네요. 동방의 자손들. 자, 그 다음에
이 미디안이 아시다시피 300명의 사람을 가지고 이 싸움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이 300명은 우리가 대환란 때의 남은 자들에 비유할 수 있겠죠. 남은 자들. 자, 더 자세하게 보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몇 가지만 재림과 관련된 것을 보겠습니다. 자, 보십시다. 우선 지금 6장 앞부분과 그 다음에 7장으로 가보세요. 7장에 가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2절. 미디안인들과 아말렉인들과 동방의 모든 자손이 골짜기를 따라 누워있는데, 자, 골짜기란 표현도 재림의 문맥과 맞아떨어지죠? 무슨 골짜기? 아시다시피 아마겟돈 골짜기죠. 그래서 아마겟돈 골짜기와 여기 나와 있는 골짜기와 일치하고 있고, 골짜기란다 표현이 또 13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기드온이 이르자 보라, 어떤 사람이 그의 동료에게 꿈을 이야기하며 말하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보라,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군대로 굴러와서 한 장막이를 그것을 쳐서 무너뜨리고 뒤집으니 장막이 옆으로 무너졌더라 하니, 이 구절도 다니엘서 2장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돌이 날라와서 이방 민족들을 모조리 심판하는 것과 일치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빵으로 자기 자신을 비유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살아있는 빵이라 그랬죠. 자, 생명의 빵. 그래서 이 빵 한 덩어리 역시 재림과 관련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에 보시면 그의 동료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 이외에 어떤 것도 아니라 그랬는데, 이 기드온의 칼을 18절에 가시면 뭐라고 했나 보세요. 내가 나와 함께한 모든 자들과 나팔을 불면, 나팔 언제 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하늘에서 들려오는 나팔 소리, 나팔. 재림과 관련되는 것이죠. 나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요? 너희도 온 진영 사면에서 나팔을 불며 말하기를, 주의 칼이요 기드온의 칼이라 하라 하니라. 자, 아까는 기드온의 칼이라 했는데 지금 보니까 기드온의 칼이 누구의 칼이에요? 주의 칼. 따라서 기드온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주의 칼은 우리가 알다시피 계시록 19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칼이죠. 말씀 아니에요. 말씀. 입에서 나오는 칼. 말씀. 그래서 에베소 6장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죠? 성령의 칼이 곧 말씀이었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주님께서 미디안의 날에서와 같이라고 하는 표현과 아울러서 뭐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재림에 대한 묘사, 자세한 묘사가 재판관기 6장과 7장에 나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도 출애굽기 사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호수아도 그렇고요. 이 구약 성경의 여호수아,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재판관기, 그 다음에 창세기, 그 다음 민수기, 이와 같은 내용들이 전부 재림과 관련된 문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구약 성경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대한 묘사가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읽고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건 이해가 돼요. 저도 사실 구약 성경 제대로 워크만 형제를 통해서 배우기까지는 구약 성경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 읽기는 읽는데 이스라엘과 관련된 같은데 그것이 미래적 예언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별로 가르쳐 준 바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무지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히려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이 미래적 사건이라고 하는 것, 주님의 날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 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성경에, 이 구약 성경에 눈을 뜨는 좋은 계기가 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얘기가, 또 교회 시대에 관한 얘기가 의외로 많다는 것, 지난 시간에도 우리 교회 시대에 관한 것 이사야서에서 살펴봤었습니다.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숨김을 당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자기 얼굴을 숨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하는 그것이 바로 교회 시대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교회 시대에 관한 언급도 많이 있다는 사실. 자, 그러면 다시 이사야서 9장으로 와서, 자, 미디안의 날처럼 얘기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5절에 보니까 미디안의 날의 묘사와 똑같습니다. 용사의 모든 싸움이 혼란스러운 소리와 피 묻은 의복과 함께 있기 때문이나. 당시의 전쟁의 모습이죠. 전쟁 때 있었던 모습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용사의 모든 싸움이 혼란스러운 소리와 항아리 깨는 소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나팔 부는 소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와 같이 죽이는 소리 굉장했겠죠. 비명소리. 자, 피 묻은 의복과 함께 있기 때문이나 그랬습니다. 피 묻은 의복과 함께 있다. 피 묻은 의복. 따뜻한데 하면서요. 네. 피 묻은 의복과 함께 있겠다 그랬네요. 전쟁입니다. 그런데 자,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이것은 타는 것과 불의 연료와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과연 무엇인가? 이것은 아무래도 미디안의 날 같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타는 것은 말이 돼요. 당시에도 불이 촛불을 켜고 불을 질렀으니까 불이 난 거예요. 그런데 불의 연료와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 표현이 조금 이 fuel of fire라고 하는 것은 아마 제트 엔진과 관련된 것 같은데요. 현대 그 과학적으로 봐서 제가 이 엔진 관련 전문가가 아니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fuel of fire라고 하는 것이 아마 제트 엔진과 관련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봐도 이것은 옛날 과거적 사건이 아니라 미디안 때와 비슷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방인들의 심판, 즉 주님께서 아마겟돈 전쟁에서 심판하는 그때 그야말로 제트 엔진을 단 온갖 무기들이 동원되겠죠. 그래서 아마도 이것은 재림과 관련된 미래적 표현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6절 성경에서 반드시 외워둬야 될 구절이겠죠. 암기해야 되고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되고 이는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으니. 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 사건,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으니, 그 다음에 재림입니다. 왜? 정부가 그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는 통치하지 않으셨죠. 그 당시에는 뭐예요? 와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선지자로서만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분의 정부가 그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놀라운 분이라, 상담자라, 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화평의 통치자라 불리라. 여기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들은 그야말로 참 놀라운 이름들 뿐입니다. 자, 먼저 이 6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첫 번째,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인성, 예수 그리스도, 즉 인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는 태어났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아들은 뭐예요? 주어졌다 그랬어요. 아들은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아들로서 계셨기 때문에 이 아들은 신성이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선물로,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기 위해서 인류에게 주신 선물로서 주어진 것이지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첫 번째 표현, 한 아이가 태어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인간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으니 신성,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초림과 관련지어서 콤마 찍고 바로 콜론을 찍고 바로 재림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the government라는 표현이 나와있죠. 정부가 그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어깨라고 하는 것은 책임을 항상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도 그런 표현이 있죠. 영어도 마찬가지고요. 어깨가 무겁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짐을 지면, 그죠? 큰 어떤 책임을 맡게 되면 참 어깨가 무거우시겠습니다. 네. 자, 어깨라고 하는 표현은 책임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중세 기사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칼 뽑아가지고 그 사람 무릎 딱 꿇고 어깨 양쪽에다 탁탁 치죠? 2번. 예,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기사도로 임명을 하는 것입니다. 기사로서의 임명. 이와 같이 책임과 관련지어진 것이 바로 어깨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를 책임지시는 총왕으로 등극하시는 모습, 그래서 정부가 그의 어깨 위에 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재림이죠. 재림.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와 있는데요. 이 5가지 이름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에 관한 그 칭호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 나는 길이다, 나는 생명이다, 진리,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상담자, 생명,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골짜기의 백합화, 우리의 대제사장, 참된 하나님, 다윗의 아들,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를 도우시는 분, 우리의 구원, 우리의 힘, 우리의 임마누엘, 오메가, 시작과 끝, 알파, 오메가, 그 다음에 지극히 높으신 분, 우리의 방패. 하여간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거의 뭐예요?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기묘자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원더풀이라는 표현을, 원더풀.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 뭐라고 번역했습니까? 놀라운 분. 놀라운 분도 좋죠. 그런데 우리 옛날 개혁성경에 기묘자라고 그랬는데, 기묘자. 그 표현도 참 잘 만든 것 같아요. 기묘. 원더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기이하잖아요. 그분의 그 모든 그 행적과 그분의 모든 행하시는 일과 그야말로 원더풀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그 누구의 행적을 보고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저 뭐 주간지나 보면서 가수 뭐 무슨 연예인들이 뭐 뭐라고 그런 데 관심이 있는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게 되면 그분의 태어나심이 기묘하고 그분의 죽으심이 기묘하고 그분의 구원이 우리 또한 기묘하고 뭐가 제일 기묘합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저는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구원받은 그게 제일 기묘한 것 같아. 야, 내가 나를 봐도 지극히 한심한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오죽 한심하시겠어요? 아니 근데 어떻게 해서 내가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돼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이건 뭐 그날이 빨리 왔으면 참 좋겠더라고요. 왜? 지금 내가 내 모습으로 한심스러워서 그저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고 참 살려고 하지만 그날 왔으면 좋겠어요. 그때 가면 정말 예수님이 기이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 그거 아마 더 느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분이 역사에 미치신 영향을 보세요. 이 세상에 유명한 화가 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 안 그린 화가 있는 줄 아세요? 한번 유명한 화가 보세요. 이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만 놔주질 않아요. 그 다음에 시에서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 님이여라고 표현하든 뭐라고 표현하든 간에 하여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만 놔두질 않은 소설, 시, 음악에 대해서도 정말 뭐 바하의 메시아로부터 비롯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것. 그래서 아마 이 세상에서 모든 그 작가들 중에서 뭐 미국 사람 얘기가 그래요. 링컨과 나폴레옹 다음에는 아마 이제 예수 그리스도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링컨과 나폴레옹에 대한 책이 제일 많다는데 사람들 얘기가 링컨과 나폴레옹에 대한 얘기가 제일 많답니다. 책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보자면 덕덥죠. 그죠?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그분에 대한 책은 2000년 동안 뭐 노래만 해도 500곡이 넘어요. 500곡이 뭐예요? 가스펠송까지 치면은 뭐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면. 그래서 누굽니까? 송명희 시인이 예수 그 이름 그 이름 속에 담긴 비밀을 난 알 수가 없네.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만큼 알다가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지 모르지만요 성경에서는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라고 얘기했습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 주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 온 우주가.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더더군다나 우리를 놀라게 만드시는 분이니까 놀라운 분이시죠. 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뭐 이 원더풀 하나 가지고도 아마 설교 한 10시간 이상 하겠죠. 네? 원더풀 가지고도 10시간이 뭐예요? 정말 한없이 얘기하기다. 한없이 간증만 들어도 왜 원더풀인지 한 사람씩 간증만 들어도 안 끝날 거예요. 평생을 다해도 아마 안 끝나겠죠. 아마 내 생각에는 우주에 가면은 주님 앞에 가서 새 예루살렘에 가서는 간증 듣다 시간 나갈 것 같아요. 와, 나 같은 사람인데 뭐 옛날에 나오잖아요. 존 뉴턴 같은 사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자기가 노예 팔아먹던 얘기서부터 해가지고 그 얘기 듣다고 얼마나 재밌겠어요. 누가 뭐 지루하긴 왜 지루해. 이 세상의 모든 비밀이 다 밝혀질 때 그때 가면은 다 드러나는 거요? 모조리 다 드러날 거 아니에요. 자, 두 번째는요, 뭐 길게 할 수 없고 우리가 참 은혜로운 이 구절을 읽으면 읽을수록 은혜가 넘치는 구절입니다. 그 다음에 카운슬러라 그래요. 카운슬러. 우리나라에 저기 고등학교에 있는 카운슬러는 무슨 그냥 정말 뭐 카운슬러도 안 해주죠. 해주는 게 뭐 있어요? 점수 맞춰가지고 이 대학 가라 저 대학 가라. 자,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카운슬러입니다. 우리에게 합당한 충고를 해줍니다. 내 인생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가르쳐주시는 참다운 충고자이십니다. 자, 그래서 이분은 정말 우리의 뭐가 됐어요? 지혜가 되셨다. 그게 기도하면은 우리를 그렇잖아요. 요즘은요 카운슬러가 또 인기를 끌어요. 고등학교에서도 카운슬러 선생이 인기가 끌고 대학에서도 학생생활연구소라는 게 있어가지고 뭐 가가지고 뭐 상담하고 무슨 심리 무슨 점검해주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정신적으로 뭐 어떻게 하면 가서 상담하고 또 회사에서도 보면은 그런 거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요즘에는 청소년 상담 뭐 YMC, YWC 뭐 해가지고 무슨 상담 그러나 진정한 상담은 주님께 가서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누가 우리의 속마음을 알겠어요? 자,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30절.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가 되신 분입니다. 그런 거 보면 내가 참 어리석은 것 같아요. 주님이 지혜가 되신 분인데 그 주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고
지멋대로 일을 해가지고 그르친다고요. 많이 그르치는 것 같아요. 자, 고린도서 1장 30절. 그러나 너희는 그분께로부터 나서 하나님께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이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죄 안에 있지 아니하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반대말은 죄 안에 있는 거예요. 죄 안에 있는 사람은 뭐예요? 죄 가운데 살다가 죄를 물 마시다가 나중에 뭐예요? 네 죄가 너를 찾아낼 줄 알라. 결국은 죄 가운데 죽습니다. 우리는 절대 죄 안에 있지 않습니다. 왜? 아시다시피 우리는 영적 할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몸으로부터 할례를 받아서 떨어졌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죄는 우리 몸 안에 있습니다. 자, 그러나 너희는 그분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주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셔서 우리에게 뭐가 되셨어요?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으니 우리의 지혜 되신 분이십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구절 더 찾죠.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지혜 앞에 아주 넋을 잃었어요. 그래가지고 감탄문을 쫙 감탄사를 연발하는데요. 자, 로마서 11장 보시면은요 33절 로마서 11장 33절에 딱 오니까요, 바울이 자기가 로마서를 쓰다가 거기에 도취됐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그 경륜이만에 이스라엘을 버린 줄 알았더니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 이게, 버리신 적이 없다 이게. 그 이스라엘 백성이 잠시 뭐예요, 원래 참 올리브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게 알고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기나게 하시고 결국은 나중에 다시 돌아오는 그 과정을 쫙 설명하면서 자기가 너무 놀래버렸어요, 스스로. 그래가지고 감탄사가 나오는 거예요. 33절, 오 깊도다. 이 성경에서요, 오가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오, 이걸 오 옛날에 이성호 목사님이 번역하는데 다 빼놨어요. 내가 다 집어넣어요. 이거 워치만이 설교해온 이 오 하나에 대해서 오, 여러분들 오가 얼마나 심한 건지 아세요? 옛날에 제키 케네디가 옆에서 남편이 죽었을 때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오 노 여기 총에 맞았을 때 그게 하나의 시가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그 얘기밖에 더 나왔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어떻습니까? 주여 저 좀 살려주십시오. 기도할 때 제일 진짜 기도는 뭐냐면요, 여기 가도 안 되고 저기 가도 안 되고 정말 그 누구에게 가봐야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개인적인 그런 나만의 고통,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주여 주여. 옛날에는 그렇게 기도하면 옆에서 있다, 무슨 저 사람 왜 기도가 뭐 저래? 근데 진짜 고통스러우니까 그 기도밖에 안 나오더라. 주여. 그래서 이 오라고 하는 단어 하나에 이게 보통 얼마나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함부로 성경에서 오를 없애면 어떻게 되세요?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분의 심판을 어찌 헤아리며 그분의 지나간 일을 어찌 찾아내리요.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느냐, 누가 그분의 근원자가 되었느냐. 제일 기묘한 건 아까 내가 얘기 봤지만요, 하나님께서요 다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꼴을 다 보고 계신데, 야, 그 소행을 다 참으시다니 이게 참 그렇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은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느냐, 누가 그분이 뭐라 그랬어요? 카운슬러가 됐느냐 했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카운슬러죠. 누가 그분의 근원자가 되었느냐, 누가 먼저 그분께 드려서 되돌려 받았느냐. 이는 만물이 그분께로부터 나와 그분을 통하여 그분께로 돌아가리라. 영광이 그분께 있으리로다. 아멘. 그러므로 그거를 아는 사람이 뭐예요? 당연히 너희 몸을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왜? 이것은 합당한 예배라. reasonable인데, 이건 합당한이라고 하는 번역보다는 reasonable이 뭐야? 합리적인 아니에요. 합리적인 예배라. 왜? 너 목숨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 아니에요? 다 받은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 드리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reasonable 하다 그러고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합리적이신 분인지 아세요? 이사야서도 이제 우리 조금 이따가 아니죠. 이사야서 배운 부분에 보면은 나오잖아요. reasonable이란 말이, reason이란 말이 기억나세요? 이사야서 보십시오. 이사야서 앞부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나하고 reason 하자 그랬어요. 나하고 reason. 그게 뭐냐면, 여긴 변론하자고 번역을 했는데, 글쎄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쨌거나, 나하고 논리로 한번 얘기를 해보자 이게요. 18절에 보시면 뭐라 그랬냐면, 이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주가 말하노니 너희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지게 될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네 죄가 아무리 더럽고 추악해서 그렇게 이거 시뻘겋 그렇게 죄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내 죄가, 내 피가 그 죄들을 등이 씻고도 남는다 이거죠. 근데 주님께서는 누가 합리적이냐? 네 말이 맞냐? 내 말이 맞냐? 믿음은요, 뭔지 아세요? 내 말이 틀리고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게 믿음이라고요. 네? 내가 나를 보면 어떻게 의롭다고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보고 너는 의롭다 그랬네. 왜? 내 아들이 너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거를 내 생각을 버리고 받아들이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지 이해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왜 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 되느냐 이해가 안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으셨다고 하니까, 그래서 믿기만 하면 의롭다고 하신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 합리적입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왜 믿음이 하나님을 그렇게 아주 마음 아프게 하느냐? 건방지다 이거죠. 하나님이 그렇다 그랬는데 왜 아니라 그러니? 그렇죠? 그것이 지금 우리 많은 사람들의 고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못 믿느냐? 사실은 자기 의 때문에 못 믿는 거거든요. 자존심 때문에 못 믿는 거라고. 궁극적으로는. 물론 무지해서 못 믿을 수도 있겠지만요. 사람들이 자기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보다 자기 의가 더 낫다고 생각하면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첫 번째 전제 조건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죄에 대하여라 하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자, 이사야서 다시 9장으로 오면은요, 카운슬러, 더 이상 제가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야말로 우리의 상담자 되신 분입니다. 자, 능하신 하나님이라. 이거엔 말할 것도 없죠.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습니다. 네? 우리는 기껏해야 말이야, 회오리바람, 그죠, 뭐예요, 미국에서 일어나는 거, 이거, 막 도는 거. 허리케인, 그 다음에 우리나라 요번에 입은 폭풍, 태풍, 그 다음에 양쯔강, 폭풍, 홍수, 이런 거 가지고선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들은 또 하나님이란 말도 안 써요. 자연의 능력 앞에 인간은 무력하다 그러고 또 자연을 들먹거리는데요. 지구는요, 하나님이 온 우주에 지은 수천억 개, 수조 개의 별에 아무것도 아닌 거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얼마나 간단해요. 그리고 별도 만드셨더라. 그렇게 하나님은 아주 간단하게 하시는 분이 능하신 하나님이라. 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 능력 참 능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영원하신 아버지라. 이분은 처음도 없고 끝도 없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알파와 오메가 되신 분이고 처음과 끝 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기본이 성경에서 보면은 뭐예요? ancient라고 했고요. 그래서 아주 오래됐다고만 얘기했고, 그래서 머리가 하얗다고. 자, 영원하신 아버지라. 문제는 뭐냐?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빠 넘어지는 것이 왜 아들인데 아버지냐 이거죠. 이 삼위일체의 비밀이 여기 들어가야 돼. 삼위일체의 비밀 가지고 여기서 또 얘기하면은 우리 또 다른 테마가 너무나 길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저도 한번 정리해서 공부를 여기서 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조직신학 책에 1번에 보시면 하나님 부분의 삼위일체 부분을 잘 읽어보시면 신비 중에 신비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조금은 그래도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신비로 남아있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첫 번째 아버지, 두 번째 아들, 세 번째 성령은 뭐예요? 하나가 셋이고 셋이 하나인데 가운데 있는 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아주 그렇게 멋지게 표현했어요. 셋이 하나가 곧 셋인데 그 중에 가운데 계신 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표현했는데 나름대로 그야말로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어떻게 아버들이 아버지가 되냐 이게.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리스도의 교회 사람도 고민하고 또 원사주의자도 이것 때문에 헷갈리고 믿어야 되는 거죠. 믿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영원하신 아버지라. 그 다음에 화평의 통치자라 불리리라. 화평의 통치자인데요, 대문자로 쓰였습니다. 대문자.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뭐예요? 천년 동안 그야말로 전쟁 한 번 없이. 왜? 감히 누가 전쟁을 일으키려고 그렇죠? 주님 앞에 누가 감히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화평, 1000년 동안. 옛날에 로마가 다스렸을 때는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박스 로마나라 그랬어요. 박스란 말은 피스란 말이고 로먼 피스인데요. 로마 제국이 있을 때에는 그 당시에 지중해권 그 유럽은 평안했다. 왜? 감히 누가 로마에게 덤비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감히 너무 어마어마한 파워 앞에 그냥 입 다물고 쭉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평화가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면 뭐 전쟁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1000년 동안 이제 앞으로 직접 다스리시게 되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서 9장 6절은 얘기를 해도 한이 없는 그런 것이죠. 자, 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의 정부와 화평의 증가함이, 자, 이때 증가라고 하는 것은 increase란 말인데 이것은 공간적 개념입니다. 그러니까요, 한없이 우주가 팽창합니다. 아인슈타인이 우주 팽창에 대해서 스티븐 호킹이 우주 팽창에 대해서 무슨 과학적으로 증거를 잡았다 해봐야 성경에 기록된 말씀 찾아낸 것 뿐이죠. 지금부터 영원까지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는데 끝이 없으리라. 자, 여기서 지금 증가함이 끝이 없으리라. 사실은 이렇게 연결됩니다. 영어 성경에 이게 붙어 있어요. 증가함이 끝이 없으리라. 이 끝은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공간적인 개념이에요. 그럼 시간적인 개념은 어디 있냐고 중간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죠? 지금부터 영원까지가 시간의 개념이고,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었지 않습니까? 영원히 주님과 함께 통치하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우리가 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는 끝이 없다고 했을 때는 무슨 개념이냐? 이건 공간의 개념입니다. 공간의 개념. 즉 뭐냐? 주님께서 이제 창세기 1장에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만약에 아담이 죄를 짓지 아니하고 생육하고 번성해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하면은 어떻게 됐겠어요? 요즘 지금 계산으로 치면은 만약에 5년마다 한 명씩 아이가 태어났다는 그 정도의 계산만 가지고도 아마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죠. 즉 아담의 탄생 이후 4000년만 됐어도 지구는 완전히 포화 상태, 그래요? 발 디딜 틈도 없지 않고 그야말로 어마어마하게 인구가 늘어났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소명을 받은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셨다 이게. 왜? 아시다시피 영적으로 죽어버렸다 이게. 그 다음에 나중에 육체적으로도 죽게 됐죠.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고 죽었습니다. 따라서 그 아담이 거듭나고 또 새로운 성품을 부여받아서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수행하기까지는 문제가 생겼다 이게. 만약에 지금 이 지상에 있는 이 도덕적으로 이렇게 타락하고 정말 악하고 음란한 세대들이 온 우주를 가득 찬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름이 끼친다 그래요. 소름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여러분 지구에 옛날을 전쟁 다 빼고 20세기에 와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터졌거든요. 이 지구에. 그런데 금성에서 뭐예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달에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목성에서 터지고 저쪽에서 온 우주에 별이 수천억 개인데 거기서 세계전쟁 2개씩만 터져보세요. 예를 들면 지금 있는 이 인류, 거듭나지 않은 인류가 온 우주를 가득 채워가지고 주님이 뜻하신 바대로 생육하고 번성해가지고 온 우주에 가득 차면 어떻게 되겠냐요? 그야말로 스타워즈까지 벌어지, 스타워즈. 그렇잖아요? 세계전쟁만 하겠습니까? 별끼리 전쟁도 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뭐예요? 아담을 화염검으로 둘러 막으셔서 영원한 생명을 일단 안 주시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구속을 계획을 하시게 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가득 채우시고자 하는 그 계획이 사라져버렸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사라지지 아니하고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원래 이 하늘과 땅을 왜 지으셨는가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45장 18절.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지으신 목적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18절.
하늘들을 창조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은 스스로 땅을 조성하고 만들었으며 그는 그것을 견고히 세우되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셨으며, 이때 헛되이란 말은 사실 통통 비계란 뜻입니다. vain이라고 하는 말은 공허하게가 좀 더 정확한 번이겠어요. 헛되이라기보다는 텅텅 비게 지으신 것이 아니었으니, 왜? 뒤에 나오잖아요. 사람이 거주하도록 조성하였느니라. 여기는 지금 땅을 조성하고 땅에 대한 언급만 나온 것 같지만 사실 앞부분에 하늘들을 창조했다고 하는 표현이 먼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늘들과 땅이에요. 하늘들과 땅. 자, 확인을 해보십시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가시면 하늘들과 땅이 하나의 세트로 나와요. 창세기에도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던 하나의 세트로 나와 있죠. 창세기 1장에도. 그렇죠.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에도 보면은 하늘과 땅이 붙어서 하나의 세트로 나오고, 이사야서 66장에 가도 하늘과 땅이 붙어서 하나의 세트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하늘에다가 하늘, 즉 땅 말고 하늘에 있는 수없이 많은 별들이 나중에 많은 사람들로 거주토록 하나님이 원래의 궁극적인 목적은 완성될 것이라는 것이죠. 자, 어떻게 완성하는가? 베드로후서 3장에 보시면 7절, 그러나 현재 있는 하늘들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어 있으니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려고 간수되어진 것이니라. 자, 여기 보면은 일단 우리의 옛 하늘과 옛 땅은 뭐예요? 심판을 받도록 예정되어 있었고, 실제적으로 10절, 11절 다 불타버립니다. 12절. 그렇죠? 12절 보세요.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 그때는 하늘들이 불에 타서 녹아버리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도 맹렬한 불에 녹아질 것이나. 자,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 아담에게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45장 18절에 말씀하신 대로 이 하늘과 땅을 사람들이 거주하도록 가득 채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그렇게 만드신 목적이 좌절되느냐? 그렇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좌절되지 아니하고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 자, 새하늘과 새 땅, 이제는 뭐예요? 불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불로 태워가지고 그야말로 거듭난 거예요. 완전히 깨끗하게 된 거예요. 정화된 것이에요. 더 이상 불의가 존재할 수 없는,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뭐예요? 의롭게 된 온 인류를 왜?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인데 어떻게 의롭지 못한 인류를 온 우주에 퍼치도록 내버려 두겠냐 이거죠. 조금 있으면 우주 계획이 무르익어 갈수록 어쩌면 주님의 다가오심이 더 가까워지죠. 왜? 사실은 인간이 달에도 갔고 화성에도 가고 다 갔다는 오지만요, 절대로 거기다가 사람이 살 수 있을 때까지 주님이 허락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여기처럼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 때 구원받은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낳고 또 낳고 낳고 또 낳고 낳고 또 낳고.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낳고 또 낳고 안 하죠. 우리는 시집가고 장가가고가 없지만요, 이 지상에서 거듭나지 않고 천년왕국에서 구원받아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될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의가 거한다고 얘기를 했죠. 이사야서 9장에서. 그렇죠?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거기에 보시면,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는데, 이렇게 나왔죠? 공의와 정의라 그랬습니다. 공의와 정의. 자, 주님께서 공의와 정의로 이 지상을 다스릴 때가 언제입니까? 마태복음 25장 30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양과 염소로 나누면서 민족들을 심판하죠. 공의로 심판하신대. 공의로 심판하신다. 그리고 다윗의 보좌에 앉으시게 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5장이고 그것을 영광의 보좌라고 얘기했고, 누가복음 1장에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의 보좌에 앉으실 분이 오신다고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땅은 주님께서 와서 1000년 동안 다스린 이후에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에서 모든 것이 심판되고 새하늘과 새 땅이 들어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여기 이사야서 7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부와 화평이 증가하는데 끝이 없다 이게. 온 우주에 정부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상에만 정부가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지방정부가 지방자치를 하는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그러면은 자, 예를 들자면 지구는 뭐가 되냐면요, 서울이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우주의 서울이 되는 거예요. 우주의 수도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태양계는 그야말로 수도권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이외에 은하계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무한히 끝이 없다 그랬으니까, 엔드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공간적인 개념이에요. 사이즈가 우주에는 무한히 팽창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 봤을 때 영원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야말로 죄 없고 마귀가 뭐예요? 불못에서 완전히 뭐예요? 영원토록 불타는 거니까 마귀가 없고 죄가 없는 그러한 세상에서 영원토록 그 다음에 뭐예요? 무궁히 시간과 공간으로 영원토록 퍼져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사야서 9장 7절의 말씀은 이제껏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시간적 개념뿐만 아니라 공간적으로 영원,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 영원할 뿐만 아니라 공간적으로 무궁, 그래서 영원 무궁이라고 해요. 궁, 끝이 없다 이거죠. 예, 그것은 시간적 개념뿐만 아니라 공간과도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사야서 우리가 9장 7절까지 봤는데요. 예, 이사야서 9장 7절까지 8절서부터는 이제 다른 테마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7절까지만 하겠습니다. 8절서부터 12절까지는 이스라엘 10지파에 대한 심판인데요. 예, 오늘은 그래서 8절까지만 7절까지만 했습니다. 4절서부터 7절까지 예, 다음 시간에 우리 8절서부터 계속해서 이 시간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기 기도 제목들 받으셨나요? 그 뒤에 하나씩 보시고요. 이희선 자매가 아직도 지난번에 좀 거기 어디야? 베데스다 거기 가서 좀 나았다고 그러는 거 같더니 다시 아픈가 보네? 근데 꾸준히 안 다닌 거 아니에요, 혹시? 괜찮았는데 다시 부정나가요. 요즘 며칠 전에. 아니, 그러니까 좀 장기적으로 치료를 받으면서 운동을 해가지고 고쳐야 된다는데 하다가 도로 원점으로 돌아간다 그러시던데 그 말씀이